자,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4번 신부의 아름다움이죠. 자, 신부의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는 세마포 옷을 얘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는 것이 결국은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구절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된다.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는가 이 책을 보면 여기서 단장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장되는 것은 아름답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되느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욥기 42장에 보면 그 5절에 욥이 귀로만 하나님께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의 각주를 보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도록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 보는 것이 얻는 것이고, 얻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징이 그 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기가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의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4절인데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는 것은 바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요소를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요소를 배출시켜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쪽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는 것에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몸을 쳐서 노예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쳐서라는 부분의 헬라어를 보면 눈 아래가 검푸르게 되도록 얼굴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중에 젊었을 때 이영재님에게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 하는 것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더니 이영재님이 그랬다 하죠. 형제야, 몸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쳐다보는 즉시 우리의 눈이 더럽혀지고 우리 존재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입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답게 단장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도 그들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아가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따은 머리도 있고 두 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추구하는 이의 목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장식을 박은 금사슬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삼일 하나님이 다 나오죠. 보석은 그 형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아들 하나님,
금은 거룩한 본성인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으로 단장될 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장된 목은 바로 부드러워진 목이죠. 목은 곧으면 교만하고 의지가 그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이 부드러운 목 그리고 따은 머리라고 얘기할 때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려진 것도 여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으로 단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분 앞에 복종될 때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광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복종하는 아내를 남편은 또 사랑하고 또 그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의지가 되므로 그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또 발견되는 실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를 보시면 로마 숫자 1번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말해줍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그리고 로마 숫자 3번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관한 내용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4번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아가서 8장 13절에서 14절과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되고 의미적으로 같게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놀라운 기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번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질적으로 거룩해 하는 것, 바로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기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분상의 거룩해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질상의 거룩해 함으로 이야기를 바꾸었죠. 자, 이렇게 기질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주님으로 적셔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으로 적셔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창세전에 선택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관련 구절인데 그 부분을 보면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계시록 19장이나 계시록 21장에서 아내와 거룩한 성을 보면 이제 이러한 거룩해 된 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내재적인 유기적인 구원이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름훈련 메시지 5번에서 민호루 선생님이 이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자, 거룩하게 되면 세 개의 어떤 큰 타이틀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하게 되면 첫 번째 분별이다. 분별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범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속되고 범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적심. 거룩한 요소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으로 넣으심으로 그분과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분별과 적심이다. 거룩하게 하는 단계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초기에 거룩해 하심.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찾으시는 거룩해 하심이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드라크마를 찾는, 동전을 찾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영의 초기에 거룩해 하심을 말합니다. 그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당시의 집이 바닥이나 벽이 다 회칠을 했기 때문에 그 회칠한 색깔과 동일해서
쓸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전을 찾을 때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영이 우리를 쓸며 찾을 때 결과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영이 그의 마음 안에서 쓸며 찾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는 위치적인 거룩함, 법리적인 구속이죠. 이 부분은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 바로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거룩해 하심이죠. 그래서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에 5단계가 있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 변화시키시는 거룩하게 하심,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부분에 교회사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감리교와 연관이 많은 요한 웨슬레는 이 거룩한 것이 죄가 없는 완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는 것. 사실은 거룩한 것은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겠지만 말씀의 물로 씻어서 티나 주름이나 흠들을, 점이나 주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하는 것인데, 죄는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피로 씻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형제회에서는 위치적인 거룩해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이 성전에 있으면 거룩하지만 시장에 있으면 속되다. 그리고 음식이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있으면 속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 또 음식이 거룩해진다고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회에서는 위치적인 거룩해 함을 보았고 객관적인 방면의 거룩해 함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회복 안에서 내재적인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이 기질적으로 거룩해 하심은 바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적인 거룩은 외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기질적인 거룩은 내재적인 방면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네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리의 기질은 모나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괴팍하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냐?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모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괴팍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요소를 적실 때 우리의 기질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4개의 주된 속성을 얘기합니다. 사랑, 거룩, 빛, 의. 이 4단어 중에 사랑과 거룩을 베드로의 노선이라고 하고요. 빛과 의를 요한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자,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과 거룩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랑이 결핍되면,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될 때 어린아이의 뇌의 성장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마가 발달하지 않고 뇌의 성장이 멈춰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근원적으로 보면 한자어 사량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자가 생각 사자에 량자가 헤아릴 양자인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죠. 그러나 뇌가 자라지 않고 멈춘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많은 왕들 중에서, 역대 왕들 중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들의 특징을 보니까 대부분 왕들은요, 왕비가 직접 기르지 않고 유모가 젖을 먹여서 기르죠. 그래서 유모를 젖어미라고도 하죠. 왕비가 직접 젖을 먹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정치를 했던, 백성들을 잘 돌보았던 왕들을 보면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모유수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뇌가 커지고 사랑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당하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도달시킨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이 되는 그 비결밖에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번에 보면, 그리고 그 로마서 1번의 관련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과 연결되고, 거룩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화평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세 단계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전체를 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1, 2, 3번의 어떤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과거,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고, 2번 현재, 3번 장래. 자, 과거, 1번의 과거는 누구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2번의 현재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3번의 장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맨 밑에 보시면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셨던 만큼 전 재산을 다 바쳤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다 팔아서 교회를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안에 특별한 갈망의 대상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현재의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느냐? 교회를 그분의 요소로 적시셔서 교회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장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또 교회를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서 그리스도가 세 단계의 완전한 구원의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심을 4번에서 그걸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과거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는 교회를 거룩하고 하고 계시며, 장래에는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씻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 기질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B번, 그리고 아까 그 1, 2, 3번 중에 2번은요, 2번은 로마서 2번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리고 3번은 로마서 3번, 거기에서 에베소 5장 27절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B번에서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교회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다음에 빛나시고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이 아름다움이 나온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에 넣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일에 넣어진 만큼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167장 찬송의 3절에 보면 신부의 장식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장식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일에 넣어지셨냐가 아름다움과 단장됨의 비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에 보면 면류관과 왕관에 대해서 나오죠. 특별히 남아있는 백성에게, 우리가 이 단어가 좀 저에게 많이 와닿는데, 남아있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 네 형제님을 훈련시켰던 바보자매님에게 많은 청년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네 형제님만 남아있었어요. 혹독한 훈련 안에. 우리가 이 경주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님도 전시간 훈련을 졸업하는 훈련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아프지 말고 주의 회복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이 길 안에서 경주함으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왕관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에 면류관은 모자나 두건, 그리고 왕관은 머리띠를 얘기한다고 했죠. 면류관은 또 다른 말씀 구절에서 보면 이기는 자의 보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은 다스리는 권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자나 두건과 머리띠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는 머리털이 이미 순종의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다스림 아래 있는 그러한 머리털을 소유한 자이고 그러한 목을 가진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의 말씀에서 이런 인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이야기 도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뭐라 했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가이사 집안의 몇 명을 구원받게 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면류관과 왕관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것에 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네 형제님도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유력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대학 교수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부인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형제님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는가. 여전히 형제님에게도 이러한 면류관과 왕관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일화 중에 일본군에게 그 전에 투옥됐다가 풀려났을 때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다음에 대학 은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대학 은사님이 워치마니를 보고 아주 한탄을 했답니다. 장래가 촉망된 그러한 젊은이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인가.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네 형제님은 오히려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 더 영광스러웠다. 저렇게 말하는 교수님이 더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에서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않고 주님의 면류관과 그러한 왕관 안에서 영광을 표현한 그러한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일본군에 투입되었다가 결국은 간수들 중에 몇 명이 그 형제님을 존경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죠. 여전히 형제님들 안에 이러한 면류관과 왕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면류관과 왕관을 소유할 필요가 있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집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 자, 교회가 아름답다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도 계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됨으로 주님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왕관이신 그분을 소유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이다.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계속 영광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변화됨으로 혼이 지금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죠. 성숙할 때 몸이 영광스럽게 되고 온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너울을 벗은 얼굴이라고 해요. 너울을 벗은 얼굴.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계속 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마경제는 뭐랬냐면 말씀을 대할 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과연 그런가 하고 계속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읊조리고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에 너울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 중에 이사야 60장 그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 아름다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안에 건축과 단장을 통해서 집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과정, 아름답게 하는 과정 안에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3절은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분이시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를 얘기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일해 넣으시고 분배하시고 조성한 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확장되고 결국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갖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옷이라고 얘기할 때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롭게, 특별히 이 세마포 옷은 흰옷이죠. 흰옷. 그렇기 때문에 흰옷은 의롭다는 것과 또 인정받음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흰옷으로서 반드시 인정받는 그러한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목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은 그 에베소 5장 26절을 얘기한다겠죠. 자, 주님의 참된 일,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해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서 신부가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말하는 건 결국 아내가 준비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되겠죠. A번에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하심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기시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영적인 어떠한 생명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더하기와 빼기가 있어요. 우리는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씻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빼는 거죠. 청소하는 건 뭔가를 빼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뭔가 더하는 것이고 추가하는 것이죠. 자, 씻기고 깨끗하게 하는 건 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점, 주름 이런 것들, 예창조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로 씻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낡음, 아담의 요소, 타고난 것들은 바로 말씀의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은 빼는 것, 거룩하게 하는 건 더하는 것. 더해지는 건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죠. 자, 옷감을 볼 때 옷감을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빨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염색을 하는 게 있어요. 자, 빨래를 하는 건 빼는 거잖아요. 그 빼는 거는 바로 불필요한 것들, 바로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빼는 것이고 염색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분들을 그것에 더하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바로 신진대사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한 면에서는 깨끗하게 씻고 한 면에서는 거룩하게 함으로 그분의 부활의 요소가 계속 더해지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함은 깨끗하게 함에 의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함은 씻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씻음은 물로 이루어지고 물은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과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적셔짐, 변화, 성장, 건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씻어지느냐? 지속적인 씻는 것은 우리가 영광 안으로 휴거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혼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지고 거룩해 되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죠. 1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신 그 영.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건데,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지만 비밀스럽고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한 그 영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영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씻겨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의한, 레마로 인하여 즉각적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된 영적인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더욱더 열려있고 그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앙망하는 그러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이다. 그분의 말씀하심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 주는 영의 임재이다. 자, 임재를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말씀하심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하심이 물이 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거룩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인격이신 그 영을 계속 존중할 필요가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이 영이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말씀이 그 영이고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음식이기도 하죠. 음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저지기도 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좌우에 양날이 선 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불이고 또 망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자기 비밀을 그의 종 신원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너무나 필요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즉각적인 현재의 살아있는 말씀, 즉각적이라고 말할 때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생각이 났는데, 때 맞추어 도움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타임리 헬프. 때 맞춰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도움은 어디에 있냐? 그분의 말씀하심에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살아있는 말씀하심으로 신진대사적으로 옛것이 씻겨내지고 새것으로 대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진대사적인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번에 이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시어지고 그리스도에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메시지에 보면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씻는 과정을 통해서 적셔지고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당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되고 결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 10번에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에 의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가 건물이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신부로 단장될 수 없어요. 건물은 그냥 물 청소하면 되죠. 그렇지만 교회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인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물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생명. 흐른다는 것은 교통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흐르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좌에서부터 흐름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밥을 할 때 쌀을 아주 박박 씻어내지만 그 워치마니 형제님 시절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대바구니에 쌀을 넣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그 대바구니를 놓으면 한나절쯤 지나면 쌀이 저절로 씻겨져 있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흐르는 물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마인 그 흐르는 물에 우리 자신을 갖다 둠으로 우리가 정말 씻겨졌는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러한 씻기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D번에 씻는은 물두멍과 같은 것이다.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 자, 제사장들,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물두멍, 말씀 앞에 있는 물로 나와서 우리는 씻는 역할을, 씻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성막의 물두멍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색상, 크기, 치수를 다 정했어요. 근데 물두멍은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물두멍이 치수가 없고 다만 재료가 노시다, 이 얘기만 합니다. 자, 이 물두멍에 씻는 물은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사용하기에 정말 끊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씻는 그 말씀의 물은 영원하고 끊임없고 다함이 없는, 치수가 없는 그러한 물두멍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씻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합니다. 아침은 아침 부흥으로 씻죠. 저녁에는 또 뭐합니까? 요즘에 라이프스타드 읽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 간증하시더라고요. 라이프스타드 읽기를 하고 자니까 꿈자리가 사납지 않더라. 예, 말씀으로 씻어주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또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잠자리가 아주 단순해지는 잠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적용하고 보혈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행위들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보혈로 또 말씀의 물로 씻고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평안한 그러한 영적인 영안에서의 그러한 주님의 죽음 안에 정말 포함될 필요가 있죠. 모략이 가득한 그러한 잠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흥의 헬라어가 뭐냐? 아나자오.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자, 이런 죽음 안에서 다시 부활한으로 일으켜지는 것. 그때 또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씻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씻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손발을 씻지 않고 봉사를 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이 영적인 죽음을 더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의 물로 씻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은 발은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손은 모든 행위를 얘기하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봉사 가운데 있는 모든 행위와 행함이 다 말씀의 물로 씻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2번. 로고스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레마는 주관적인 것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특정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레마, F번 레마를 보시면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계시해 준다. 계시. 레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할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레마는 계시가 있는 것이고 빛이 임하고, 그리고 가로에 보면 논 물두멍을 얘기하는데 놋은 뭘 얘기하죠? 심판이죠. 이 씻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하는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회막의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이렇게 비추고 우리를 드러내고 놋으로 또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씻는 말씀 앞에, 레마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고 계시와 빛이 임하여 또 우리가 심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넉넉히 체험함으로 다음 시대에 있는 그러한 심판을 넉넉히 통과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각 사람에게. 저는 여기서 오늘을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전라도 사투리 중에 무엇이 중원디라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있는가.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자, G번.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엘리와 사무엘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엘리의 마지막 임무는 뭐였냐면 제사장의 그러한 일로서 그 성막의 사무와 행정을 그냥 사무엘에게 전수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죠.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어떠한 사무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H번. 이러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배필인 신부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하심의 갈망이어야 하고 신부를 얻는 그 마음의 갈망,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갖는 그러한 기도의 방향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레마의 말씀,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기도는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은 그분의 말씀하심에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행정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려면, 시대적인 도구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그 말씀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I번은 뭐냐? 임재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의 임재이다. 우리가 그 영의 임재에 있다,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다,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귀가 둔하여 말씀하심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서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체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생명의 참되고 내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해함과 변화의 실제이다.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변화되는 것, 혼이 변화되는 것. 관건은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방면이죠. 우리의 인성,
어떠한 인성을 가졌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가 끊임없이 그 등일 뿐만 아니라 그릇에, 혼 안에 계속해서 기름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요소가 새 요소로 대치되는 우리의 기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K본에서 생명 주는 영, 말씀하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런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9절을 하나 더 포함하고 싶은데요. 목양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아내로서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데 보살피고 보양하십니다. 보살피는 것은 체리시,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고 계시죠. 부드러운 사랑으로 키우고 부드럽게 돌보고 기르는 것이고, 보양, 너리시, 신성 안에서 말씀을 먹임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먹임으로 이렇게 목양하고 계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예수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아내를 지금 목양하시고 품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건축되어 지어가고 단장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3번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점이나 주름 같은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형제님 교통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점과 주름은 교회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얼굴에 점이나 주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름다움에는 심각한 훼손을 갖는다. 신부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점이 많으면 그렇게 신랑이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름답게 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자, A번에 보시면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자,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반사된 것이죠. 그분의 요소와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화되시고 동화되셔서, 이 동화라는 말은 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장기가 되고 신체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 신성한 속성들이 분배되고 조성돼서 인성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답다는 말이 순 우리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답다가요, 나답다라는 말입니다. 나답다, 자기답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름답다는 나답다. 자, 근데 우리 보고 나답다 그러면 아마 욥이 빛 가운데 자신을 혐오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본인과 똑같은 복사판이 된 이러한 신부를 보고 하는 말이죠. 아, 나답다. 나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마치 솔로몬이 술람비를 보고 하는 말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내를 보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의 요소와 그분의 어떠함으로 조성된 그 아내를 보고, 그 신부를 보고 하는 말이, 아, 나와 똑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1번에 보면 내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럴 때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이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다면, 보는 것은 아까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보면 얻을 것이고, 얻은 만큼 동화될 것이고, 동화된 만큼 표현되면, 그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 표현할 때 왕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보고 얻고 그 말씀하심에 씻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2번. 이 부분도 아주 재밌어요. 내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고. 예.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디르사.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다 이게 북쪽과 남쪽에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곳이죠.
자, 북이스라엘 수도는 뭡니까? 왕궁이죠.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도 여전히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왕의 거처가 있는 곳이죠. 자,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면에서는 뭡니까? 깃발을 둔 군대처럼 두렵다. 깃발은 뭐죠? 깃발은 전쟁할 때 길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우리가 여름, 겨울 훈련할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예전에 뭐라 했냐면 배너송이래요. 배너송. 깃발은 배너가 깃발이에요. 영어로 배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겨울 훈련 찬송 부르는 건 깃발송. 사실 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름 훈련, 겨울 훈련, 이 1년 7차 집회는요, 사실 전쟁하는 거예요. 이 배너송을 부름으로 우리는 전쟁하는 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 성경에 찬양이 이긴다. 그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악한 자의 입을 틀어 막듯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함으로 전쟁하는 것이죠. 자, 군대만큼 이 여인은 또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깃발을 든 군대. 배너. 두렵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렵게 영어가 뭐냐면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히브리어로 아욤. 무서운, 두려운. 치명적인 거죠. 테러. 테러예요. 테러. 테러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IS, 헤즈볼라, 뭐 하마스, 탈레반. 무섭죠. 자,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는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사탄을 향해서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위인이라고 보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인데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테러리스트로 표현됩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아름답지만 그들에게는 테러리스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아름답지만 사탄에게는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는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사탄에게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 자,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 자, 세마포 옷은 무슨 색이라겠죠? 흰 옷이라겠어요. 흰 옷은 인정받은 겁니다. 그 의가 인정받았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은 거룩과 연결되고 빛은 의와 연결된다겠죠. 빛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이 의가 바로 나중에 심판의 그러한 근거이고 보상의 근거, 우리가 휴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거룩해함은 내적인 변화죠. 이 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으로 계속 거룩해함을 체험한다면 기질적으로 거룩함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 행위가 의로운 행위로 이 세마포 옷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번,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의 능력보다 아름다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요즘은 직장, 부인의 직장을 많이 관심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이 먼저입니다. 아내는 아름다움이 먼저죠.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신다. 예. 우리가 정략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랑의 관심인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매일 단장되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죠. D번,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의 말씀을 기도를 읽고 읍절이 시간을 들여. 자, 시간을 계속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해 보면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게요, 다투는 대상이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사실은 시간과 다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구속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린다.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하는 겁니다. Pray, reading. 한 단어 한 음절을, 한 단어 한 음절을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4가지 원칙. 반복, 강조, 적용, 기도. 이렇게 하여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리고 또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그러다 보면 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서 119편 15절, 시편의 119절 15절의 각주를 보면
읍조리다라는 표현은 흠정역에서 킹제임스 버전이죠. 흠정역에서는 자주 묵상하다로 번역된다. 그래서 묵상하다는 말로 많이 표현되는데 우리는 읍조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의미가 뭐냐? 경배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크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숙고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죠. 또 말씀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자신에게 말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실 것이다. 호 하신 거죠. 호. 그럼 우리는 흡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호 할 때마다 우리는 흡해서 그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씻김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한 많은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는 그랬어요. 거의 매일 시편을 기도와 함께 읽음으로 인해서 아주 눈물과 신음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읽었다고 하죠. 마담 귀용 여사는 천연두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여전히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는 한쪽 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용은 뭐라 했냐면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완전히 서서히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맛보고 소화시켜라. 조지 휘트필드는 모든 단어와 구절을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영혼의 음식이 또 음료가 또 신성한 생명과 빛과 능력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한 말씀에서 얻을 것이다. 존 넬스 다비는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라. 위트니스드 형제님은 읽을 때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영을 훈련하고 생각을 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는 기도로 읽음으로 합당하게 대하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나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와서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무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슷한 구절이 시편에 보면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으르렁댄다는 것과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 썼는데 이 의미가 슬퍼하다 혹은 신음하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하여 아주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회복은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에 배고픈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먹는 것에 관한 세 헬라어 단어들이 있었어요. 파고라는 단어, 파고. 일반적으로 먹다, 이럴 땐 파고. 그리고 두 단어가 있죠. 트로고. 트로고는 뭐냐? 갉아먹다. 바삭바삭 깨물어서 씹다. 혹은 잘근잘근 씹다. 말씀을 일반적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단물이 다 빠질 정도로 아주 갉아먹고 또 바삭바삭 깨물어 먹고 잘근잘근 씹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한 음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적용하고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실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에 점은 뭐냐? 점은 타고난 생명, 주름은 늙음과 관련이 있다. 늙음은 낡음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이 늙음과 낡음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옛 창조물이 아니라 새 창조물로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낡음과 늙음을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적셔지고 변화되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것이다.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아무런 흠도 없다오. 흠이 영어로 블레미쉬인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예. 자, 택배를 시켰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죠? 반품 보냅니다. 반품. 자,
어떤 건물을 줬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AS를 받아야 되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다 반품하고 AS 받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반품이 되면 아주 천년 동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하자보수를 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말씀 앞에 드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들이 뭡니까? 결함,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로마서 4번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이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은 뭡니까? 두 번째 줄에 말씀하심. 27절은 신부로 준비되는 것.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아가서 8장 13절, 14절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하심이죠. 그리고 향기 그윽한 산들은 왕국을 얘기해요. 자, 신부가 단장되고 왕국이 오는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은 에베소 26절은 아가서 8장 13절과 에베소 5장 27절은 아가서 8장 14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번은 아가서 8장 13절을 얘기해요. 자, 귀를 기울이는 것. 자, 1번에 보시면 언제나 일할 때 언제나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잘하면 그분을 위한 일을 합니다. 연인이. 아가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와 함께 들로 나가 마을들에서 묵자. 들과 마을이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얘기해요. 들과 마을,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인은. 그리고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들이 어디냐? 교회들로 가서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를 보자. 자, 목양하고 건축하는 거죠.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예.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에게 가서는 목양과 건축에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분께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뭐냐? 이미 귀가 처리를 거쳤다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하려면 더디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귀명창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명창. 자, 2번 생활은 말씀하심에 달려있고 일은 명령에 달려있다. 밑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왕, 주님, 머리, 남편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대한 뭐가 없냐? 계시, 빛, 인식이 없게 된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빛과 인식이 없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나 빛과 인식이 없게 되고, 머리이신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나 빛과 인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 쓰이는 유용성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자, 성막을 건축하는데도 다 정해놨죠. 미리 식양이 있었어요. 재료와 치수와 색상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방식대로 건축하시고 세우셨어요. 동일하게 오늘도 그분의 신부, 교회와 신부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은 다 그분의 말씀하심과 명령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심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었어요. 네 형제님이 출타하실 때 젊은 마르코라는 형제에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집만 봐달라고 했는데 형제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책을 그 습기도 차 있으니까 가서 해에 말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책꽂이에 꽂아놨대요. 그때 형제님 와가지고 책을 그렇게 말리면 모양이 틀어지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꽂아놓으면 안 된다. 또 한 번 부탁을 했는데 형제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이 다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이고, 그분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상이나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계획과 규정에 의지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하심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의 중요성임을, 유용성임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자, 비본에 이제 이거는 아가서 8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아가의 결론의 기도입니다. 그 여인의 기도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8장 14절인데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오시라. 그래서 오셔서 향기가 그윽한 산들 왕국을 이제 가져오는 그러한 실제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죠. 자, 특별히 부활 능력을 얘기할 때 가젤과 젊은 숫사슴, 가젤과 사슴의 특징이 뭐냐? 껑충껑충 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껑충껑충 뛴으로 바로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고 초월하는 능력 안에서 왕국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한 기도가 요한의 계시록에도 있다. 자, 연인으로서 혼인의 사랑 안에서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 그래서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자, 연인이라는 말이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아가서의 그 여인도 연인이었고 요한도 연인이었고 사랑하는 위트리스 형제님 묘비에도 그리스도의 연인 여기에 잠들다 이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연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어 그분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러한 연인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2번에 보면 계시록 22장 20절의 그 말씀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말씀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 했더니 그 연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화답해 드리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로 끝맺는다.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 은혜 가운데 있다. 성경은 신약의 시작이 은혜이고 결국 마지막도 은혜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의 주된 일이 뭡니까? 바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신부로 단장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그 사실을 본 뒤에 찬양으로 대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분의 그러한 씻는 역사 그리고 공급하는 역사 안에 우리 자신이 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부로 단장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사모합니다. 아멘.